네. 자,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제 126강 제목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흔히들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일해서 그 나오는 그 생산, 업적, 결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 창조를 달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말은 벌써 개념이 간단하게 정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만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겠다고 났을 때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났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같이 상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상대가 직접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 때 그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되게 했던 그 원리와 원칙에 하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그걸 주목하십니다. 그 원리와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을 주님으로 등극시키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했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하고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주 대심에 대한 그 모든 작업은 오직 실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지 피조물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의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지 아니하냐? 피조물의 존재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로 등극하려면 죄가 발생돼야 돼요. 하나님의 죄가 발생되고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1장 33절을 보면 이 오묘한 비밀을 누가 알았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에 감히 피조물이 거기에 미리 알아서 끼어들 그런 입장이나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를 만들 때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의 주 대심을 그걸 밑에 전제로 깔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 대심에 같이 참여하라고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인간은 이게 무엇에 빠졌는가? 오늘 강의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나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자기의 행함, 어떤 가치 같은 것이 약간은 필요했다는 식으로 예수님 자기 쪽으로 의미를 두지요. 의미를 둬버리면 뭐가 모독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주 대심이 온전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겁니다. 이제 방금 이 교만에 대해서 제가 교만이라 하는 것은 한번 정리해보면 교만이란 뭐냐?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이 인간끼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교만이란 하나님만이 일하는데 끼어들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교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브린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의 첩입니다. 그 브린나라는 사람이 뭘 가졌느냐? 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아버지가 이름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본처가 한나인데, 한나에는 아들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린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서되는 정신을 부인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기 못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자식 없는 그 본처를 그렇게 구박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교만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의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대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맣다. 아이고 니는 참 벌 받아서 머리고 나는 복 받아서 머리 까맣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오지요. 자식이 이렇게 둘 다 자식 자랑하는데 한 자식은 좋은 데 가고 한 자식은 대학에 떨어졌으면 자연적으로 우쭐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브린나와 한나의 만남에서 이야기한 교만의 예 중에 우리가 벌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졌다는 거예요. 왜 가졌는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 이 정도 됐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으로 하시는 일의 앞에서 그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빼돌려서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 도시에 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방탕짓을 했습니다. 탕자지요. 누가 봐도 그 탕자는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가출해가지고 재산을 낭비한 반면에 그 큰 아들은 한 번도 가출한 적 없이 아버지 옆에서 딱 봉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누가 나쁜 자인지 벌써 표났잖아요. 가출한 인간은 나쁜, 탕자는 나쁜 사람, 나쁜 아들, 큰 아들은 점잖고 착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교만이 항상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죄를 의로 바꾸는 것은 주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뭐가 문제냐? 자기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를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할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가 교만한 구석이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아직까지 그 아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돈 허비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그 자기 재산 날린 그 아들을 위하여 소도 잡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동네 잔치하고 동네 자랑하고 그 순간 큰아들은 완전히 머리 돌았습니다. 예,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제가 한평생 아버지한테 봉사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때답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너의 교만이었다. 숨겨진 너의 교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찾으신다 하니까 겸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에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숨어있던 교만을 자꾸 발췌하고
유발시키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여닥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성질 더럽고 나보다 가출하고 나보다 성질 나쁜 짓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숨있던 교만을 유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얼마나 수집하겠습니까? 아마 그 수집한 보람으로 인생을 살걸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빼놓고 다 교만한 자입니다.